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친히 말씀하셔서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틈맞이 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를,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죽음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양육했던 가족이라든지 또 양육했던 영적 제자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잘 관심이 없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 마당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교회를 떠나시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떠나지만 우리 동역자분들, 성도님들 잘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제가 그동안 그들에게 전한 영적 신앙 유산이 이 땅에 잘 펼쳐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배운 대로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시는 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같은 일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남잖아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방향을.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좀 나눠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사해 가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인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안에 또 하나는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역을 예수님이 잘하신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진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이게 구약 시편의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이게요, 다윗의 시편에 예언되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언제 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누가 팔았죠? 제자 중에 누가 하나 팔았죠?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응하게 함이니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제자 외에는 다 예수님께서 잘 양육하시고 지켰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은 실패하셨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 같은 목사들 실패해도 괜찮겠어요?
예. 자,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예, 십자가 지금 달리기 직전이니까 예, 십자가의 죽음 앞에 지금 있으시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 도저히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금 여기가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별 강화를 하셨어요.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다. 그러나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 말이란 말 나오죠. 이 말이라는 것이 바로 그 고별 강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기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비록,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나는 비록 떠나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제자들을 보호할 것이니까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 고별 강화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걸 납득했을까요? 못했어요, 실은요. 이게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 그냥 듣기는 했겠죠. 그런데 언제 그들이 깨달았느냐? 실제로 그들이 오순절 마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아,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제자들도 기뻐했던 일이고 예수님도 기뻐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1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대언하죠.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으시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이 서로 대조적이에요.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건요, 다시 한번 제가 14절 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어요. 왜 미워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걸 보고 그들과 대적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이 들끓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들끓는 세상. 그래서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당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 혹시 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호적등본은 어디에 있어요? 서신동 동사무소에 있나요? 동사무소라고 요새 하면 안 되죠. 주민센터. 저 호성동 주민센터에 여러분은 호적등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호적등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인 거예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믿겠어요?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데려간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양육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 제자들도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아니에요.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뭐 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거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워가는 일을 제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세상과 싸우잖아요. 그때 바로 악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호적 등본이 저 위에 나라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는 두 발을 이 세상 죄악에 들끓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악들이 말이죠 들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 악에 어때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4절 말씀과 똑같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은 보통 진리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진리. 아멘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특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의미는요, 몇 번 우리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 상태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뭘 바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을 위함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임재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될까요? 우리가 노력해봤자 절대 우리 깨끗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성결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할 때? 계실 때. 나를 주장하실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죠.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죠. 그 안에 아버지의 임재가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복용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파송받으셨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했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오셔서 영적으로 잘 양육해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18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얼마나 걱정은 많이 되시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 이 부분을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등에서 땀이 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진짜 말씀이 어려워요. 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본질이 거룩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몸소 본을 세우시려고 거룩함을 삶 속에서도 드러내셨어요. 본질이 예수님은 거룩이시죠. 그 말씀이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 예수님이 거룩하게 삶을 인도받으셔야 됐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요, 저 같은 목사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거룩함으로 모범이 돼야 되겠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려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룩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성도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소 그 거룩함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자,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전한 말씀을 표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사역했습니다라는 어떤 보고, 예수님의 사역 부분에 왼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일 아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목표, 이것이 이제 중보기도의 목표인 거예요. 결국 뭐였어요? 예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제자들도 진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결국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는 거죠. 원래 거룩함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구분된다는 의미죠. 구분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서 뭐가 유익이에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개신교 성도님들이 다 거룩함을 그 몸 안에 지니고 다니면서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쓰레기 봉투 미리 사재기 안 할 거래요, 아마. 그죠? 아마 기름값 오른다고 미리 사재기 안 할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들은. 그런 것이죠. 제가 그 요약한 부분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끝으로 현실적인 예언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분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형식의 기도로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를 근간으로 따라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끝으로 제가 이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같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무디교회 동역자분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무디교회 동역자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아직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세상에 목회 현장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저도 우리 무디교회 우리 동역자분들을 새 생명 구하는 현장에 파송합니다. 제가 목회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심을 받아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거룩함을 실천하고자 한 것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 무디기의 동역자분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을 살아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잘 따라하셨나요? 네. 참 지금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거룩합니까? 지금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요. 전쟁은 여기저기서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요.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무디기의 모든 성도님들 진리로 거룩함을 살아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